11장은 우리가 1절로 14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 15절로부터 해서 19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11장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이 두 증인으로부터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공격에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도록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힘든 기회입니다. 왜? 영적으로 싸워 나아가야 하고 지켜 나아가야 하고 견디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연단받듯이 하나하나 견디어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 승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즉 10장에 나와 있던 그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봤습니다. 여러분들, 갈대는 금방 부러지는 것 아닙니까? 약한 거지요. 물론 길쭉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세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것이 갈대 같아 보이지만 아주 단단한 무언가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너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같은 그 갈대를 사용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리고 또 뭘 측량하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1절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절에서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마음이 살짝 출렁합니다. 왜 출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잣대로 재시면 도대체 나는 몇 점 받을까? 나는 얼만큼 측량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철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엇을 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측량했던, 즉 하나하나 살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건물, 이 빌딩, 건물으로서의 성전, 교회가 아닙니다. 42달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재림에 오실 동안 42달 동안 이 땅에, 이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2달 동안. 이 상징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성전은 교회를, 제단은 성도의 삶을,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이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즉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측량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측량, 즉 얼마나 나가냐를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 환난 동안, 즉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서도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말라라고 하는 말을 빼놓으면 측량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 1절과 2절에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로 잰다, 경중을 잰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42달 동안 또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측량하셨기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미 다 측량하셔서 알고 계시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측량하셨을까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미리 재어서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로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보호하시고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석절 같이 읽습니다.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요한에게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서 측량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을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학자들은요 연구하여 말하기를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은 게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은 해하려고 하는 자를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즉 교회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하는 징벌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문 닫는 교회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너무 크게 져가지고 은행빚을 갚을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주님보다 앞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 이 건물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데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몸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사가 잘못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목사님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영적으로 든든하여져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지체된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절대로 세상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담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갈대를 주셔서 측량하라 하셨습니다. 그 측량은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측량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의 측량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측량해 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며 지켜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덧입었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목회해 나아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동역자가 되어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